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별명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주 어린 시절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저는 이름이 바뀌기 전에 들어갔으니까 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요. 독일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 제 별명은 찔찔이었습니다. 코를 흘렸기 때문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유독 코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갈 때 여기다 이렇게 수건을, 손수건을 달고 입학하는 장면이 유명한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시인 관계로 고찔찔, 코찔찔이, 고찔찔이가 제 별명이었어요. 그 뒤에는 딱히 다른 별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새로운 별명을 하나 얻었어요. 냉기였습니다. 고냉기. 제가 후임병들을 혼내는 모습을 보면서 선임자들이 지어준 별명인데요. 저는 군인교회 전도사 역할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인데 그리고 또 신학생인데 사람을 때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때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후임병사들을 때리거나 하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후임병들이 잘못하는 것을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일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을 이야기하는데 웃으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군대인데. 그래서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분위기가 매우 차가워 보였는지 평소에 혼내지 않는 사람이 혼내고 있으니까 그게 재밌었는지 후임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재밌었는지 선임자들이 옆에서 그 모습을 놀리곤 했습니다. 야 냉기! 야 냉기! 고냉기! 어우 추워! 이러면서 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은 또 어떻게 보면 야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차라리 몇 대 때리고 말아라 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제가 표정 없이 있으면 차가워 보인다는 말을 항상 듣습니다. 그래서 웃으라는 이야기를 아내에게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보기엔 어떠십니까? 여러분 보기에도 제가 그래 보이시나요? 어때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데 별명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좋은 별명도 있습니다. 우리가 애칭이라고 부르죠. 놀림인 것도 아니고 축하하며 격려하는 별명도 있어요. 우리 저 사랑하는 아이들을 부를 때 이런 별칭을 지어주면 어떨까 싶어요. 자녀들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내 강아지, 우리 강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꼭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더라도 사랑스러운 누구, 행복한 누구, 기쁨이 넘치는 누구 이렇게 불러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서로의 장점을 찾아서 별명을 지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들이, 좋은 나눔들이 우리한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점은 가려지고 장점은 더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이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를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아시아에 편지를 보내는 이 저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꾸중도 있고 칭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소아시아 7교회의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들도 각각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도 편지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 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빌라델피아는 오늘 현재에는 필라델피아라고 불리우는 그 지명과 같습니다. 서번학 교회와 더불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다른 이 5개의 교회와는 달리 꾸중의 내용이 없습니다. 칭찬의 내용만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이름인데요. 다른 교회의 이름과는 다르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합성어로 되어진 이름입니다. 자, 우선 앞서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기준으로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죠.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하는 예수님을 거룩한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쇠는요, 열고 닫는 기능이 있죠. 예수님이 닫으면 열 수 없고 예수님이 열면 닫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열쇠를 가진 분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문을 열어 놓았으니 이제 이 문은 닫히지 않을 거예요.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문을 열어두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8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리 큰 교회로 보이지 않아요. 요한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규모의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는 교회라고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괴롭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들이 결국에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심히 괴롭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시험 때에 시험 받을 때 너희는 이미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내가 그 시험을 면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미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닫히지 않을 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미 너희를 위해서 다 준비됐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뺏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앞서 준비한 면류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12절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입니다. 기둥으로 세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둥 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각각 기록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이 축복이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축복은 먼저 우리의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읽고 3월 온가족 예배 설교 본문으로 정하면서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니에요. 어쩌면 많은 일을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하나로 똘똘 뭉친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고 마음 모여서 개척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44년 된 오래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갈 꿈을 꾼다면, 따르고자 하는 교회를 꿈꾼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크고 놀라운 일을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인내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어떤 말씀을 따랐길래 작은 능력으로 행하고자 했던 일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나라, 새로 임할 그 나라, 새하늘 새 땅의 기둥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내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적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부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상상으로 덧붙여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내의 말씀을 따르는 작은 능력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따르는 인내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우선 복음이겠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었고 열린 문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는 사람들의 방법인 사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그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 이름에도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형제 사랑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우정,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와 형제, 아주 친밀한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 친밀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란 뜻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이에요. 그 교회의 이름, 형제사랑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지켰던 인내의 말씀이 무엇일까? 요한의 공동체가 그렇게 강조하던 내용들이 형제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3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이 사도 요한의 기록이라고 본다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은 형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가 되시나요?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이쁜 별명을 지어주세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즐거운 누구야, 사랑스러운 누구야, 귀여운 누구야, 빛나는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구역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서로를 바라볼 때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 때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에게 있는 여러 단점을 보지 마시고 저에게 있는 한 가지 장점을 봐주세요. 우리 목사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 이거 하나는 정말 잘해 라고 하는 장점을 말씀해 주세요. 성도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해주세요.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말고 한 가지 사랑스러운 것, 그 한 가지 장점을 보며 우리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개걸스럽게 먹는 것과 복스럽게 먹는 것은요. 차이가 없어요.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 차이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랑의 시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훈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노버 한민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노버 한민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형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싫은 것, 미운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거두고 한 가지라도 사랑을 통해 전부를 볼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